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옷이죠. 아기 옷인데요. 뭔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막 털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지저분해 보이는데요. 저 옷을 입은 아기예요, 여러분. 저 옷이 청소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걸레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이디어 좋죠. 애 하나 풀어놓으면 이제 로봇 청소기 저리 가라죠. 이제 애들은 구석구석 다 다니니까. 저 옷이 진짜 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한 3, 4만 원에 팝니다. 우리 아이를 두신 분들 하나씩 구매를.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젓가락에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라면 도우미예요.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재밌죠?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쓸데가 있습니다. 세상에 별별 것들이 다 있죠. 우리가 생각해 이걸 어디다 써? 그런 것들도 다 쓸데가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소똥도 약에 쓸데가 있다라는 속담도 있죠.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현자였던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심지어 악인들도 저 사람 저거 필요 없는 인간 아니야, 저거 악한데?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죠. 우리도 다 내어줍니다. 그럼 끝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당연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요, 이 물건으로 친다면 쓸데가 있기를, 쓸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요, 내 자녀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믿음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문을 빛냈으면 부모 내가 참 기쁠 텐데, 이런 게 다 있죠. 사랑하니까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제가 옆집 아이 보면서 이 애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기대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에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 너희가 나를 위해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다, 너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소원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지만 성경 전체에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요, 예배.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그 베트남 선교지를 다녀왔죠. 우리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몇 분과 함께 다녀왔는데, 베트남에 대해서 제가 별로 기본 지식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월남과 월맹이 이렇게 싸웠던 거, 그리고 월맹이 승리해서 공산화되었고 이 정도 알고, 한국인 관광객이 요즘 굉장히 많이 간다, 이 정도 알고요. 수도가 어디다, 이 정도 알았는데,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짧게 며칠을 교제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인구가 약 9,800만 명인데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인구의 80%가 무종교라는 겁니다. 종교가 없대요.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동남아시아니까 불교가 많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거죠. 80%가 무교니까 종교인은 한 20% 되는 거죠. 인구의 20%가 종교인인데, 그 20% 중에 70에서 80%가 불교래요. 불교. 그리고 두 번째가 천주교. 그 다음에 혼합 종교, 이거저거 막 짬뽕으로 한 까오따이교라고가 있대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세 번째래요. 개신교는 저기 1%도 채 0.5%라네요. 한 1%도 채 못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면 우리나라 주민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에 기록을 한대요. 개신교 이렇게 꽝. 당연히 차별이 있겠죠. 취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함께 이제 다니면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했던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제 설교도 통역을 해주고, 제가 물었어요. 원래 기독교인이었냐, 아니면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냐 물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기독교인이었대요. 아주 소수의 0.몇 %에 속한 거죠.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님 이야기 하니까 차별 이런 게 있다는데, 차별이나 따돌림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냐, 느낀 적이 있냐. 당연하다는 듯이 어릴 때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그런 적이 많았었대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고. 자, 여러분,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의 상황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로마의 네로 왕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왕제의 이름은 들어보셨죠? 세계사에서 로마에서 큰 불이 났어요. 대화재가 났는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거짓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로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로마가 다스렸던 2000년 전에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막 퍼져 있고 전화만 하면 되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소식이 막 금방 퍼지고, 그래서 칙령이 한 번에 쫙 내려져 가지고 로마 제국 안의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해라, 곧바로 그렇게 하고 그게 막 곧바로 다 시행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 시대는. 그런 극심한 핍박의 시작은 로마에, 특별히 로마의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었습니다. 지역에. 근데 베드로전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1장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지도를 보여주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다 동그라미 쳐놨죠. 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가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죠. 터키 전역입니다. 지금 터키 전역. 여기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 멀리 터키까지 지금 이탈리아 로마 네로 왕제에 막 극심한 핍박이 영향을 미쳐서 불에 막 타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핍박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서를 쓸 때는. 그러면 핍박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베트남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은근한 차별과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다르기에 차별하고 왕따하고 비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사니까, 갑자기 방탕함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며 고결한 삶을 사니까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 겁니다. 비방.
왕따시키고 막 언어적으로. 물론 여러분 이런 언어적 학대의 다음 단계가 이제 육체적인 괴롭힘이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매를 맞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따돌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베드로전서 1장 7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비방과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비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흩어진 나그네들,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성도님들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택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요 이게 격려입니까?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신다. 그럼 왜요? 왜 택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그냥 용기와 위로 주시려고 부르고 택하신 겁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그냥 택하신 겁니까? 이번 수요일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선교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긴 시간을 이제 사역의 여정을 쭉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듯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걷어가 달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걷어가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귀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이유를 다했으면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77억 명, 78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지구에 그 인구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택하셨어요. 울산의 기독교인,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율이 낮아서 10%도 안 된다는데 그 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존귀한 자들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미아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 흩어진 나그네들, 확대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사명, 그 흩어진 나그네들 뿐 아니라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존귀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존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해와 비방과 따돌림 가운데 흩어져 나그네같이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용기와 위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베트남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한 4-5개가 되는 4-5개가 넘나요? 예배 처소들을 쭉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성도들 가정까지 하면 10군데도 넘는 곳을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방문하고 주일에는 소수민족 교회에서 예배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많았대요. 근데 월남전에서 지고 공산화되면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확 줄은 거예요. 지금 1% 밑으로. 그런데도 여전히 소수민족 교회라는데 막 600명씩 모이고 막 모여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예배 때문에 공산주의의 핍박에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구나.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성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가장 중요한 실천 수단입니다. 예배는 비방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에 무감각해지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은혜 받을 때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일 1부 때 은혜 못 받으면 2부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그냥 지나갔으면 저녁 예배, 그것도 안 되면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이번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의 예배에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삶의 공동체가 모여드린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에 물꼬를 튼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박해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난 그 시점이 네로 황제 때부터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의 황제가 바뀌어가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요. 확 퍼져갔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지금은 그저 비방과 왕따 정도입니다. 아직 로마 대화제 전이에요. 로마 대화제 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상상도 못할 엄청난 핍박이 올 겁니다. 점점 로마가 다스리는 전역에 혹독한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심한 핍박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것과 잡아 죽이는 것은 이거 차원이 다르죠. 교회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핍박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모여 예배하고, 이웃 사랑하고, 방탕함과 음란함 버리고 선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삶을 개혁하고, 이분 죄입니까? 그거 말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혹독한 핍박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뛰어난 리더고 영성가였습니다. 사도였죠. 임박한 시련을 예상했습니다. 주님이 예언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 준비가 바로 이 편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 시련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동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뭘 하냐면 구원의 영광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당신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 유업을 저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12절을 제가 편한 말로 옮겨드린 거예요.
시련과 핍박에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저 하늘에 유업이 있고 죽어서 천국 가니까 주님 만나니까 주님 배반하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내 믿음 지켜야겠다, 그렇게 사십시오. 베드로가 이걸 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내 믿음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오늘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까? 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습니까? 뒤에 답이 나오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인 어떻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 방법 구체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살아간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한다. 첫 번째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성품이 반영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그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되는 복음 전도 방법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에요. 1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네, 다르네, 교회 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한다, 이 2번을 낡은 전도의 방법으로 여깁니다. 노방 전도, 뭐 입으로만 하는 전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폄훼합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삶은 언제나 바뀝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온전히 반영되어서 우리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교회 가볼까? 도대체 언제나요?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인데요. 그러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2번이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2번이 말해야 합니다. 내 삶이 부족해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도 그래도 내 삶에 역사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선교지 가서 알았어요. 베트남엔 1번만 됩니다. 1번만. 2번이 금지예요. 2번이 안 돼요. 밖에 나가 노방전도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는 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막 동네방네 막 전도해서 10명, 20명 모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역사한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한다고 작정해서 이름 써낼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누려야 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한 영혼을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그 증거를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존귀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 내 삶의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박원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로. 어렵지 않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배. 잘 기억하시네요. 예배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둘이 각각으로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 뭐 예배하기 위해 부르셨고, 어떤 사람 복음 전도를 위해 부르셨고, 뭐 이렇게 각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와 복음 전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요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섬겨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으로 나옵니다. worship.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런 의미예요. 주를 예배하며. 그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로 이어집니다. 복음 전파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위선이다.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위선이다. 야, 애들 표현을 하면 진짜 뼈 때리는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경배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찬양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전할 생각이 1%도 안 든다면 그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왜 여러분, 선교지 가보신 분들 많죠. 소수민족에 가면 거기서 같이 예배하면 다 벗어주고 막 다 남겨주고 오고, 복음 전도에 필요하다면 다 지원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되고,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도.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모여 예배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지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는데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1%도 없다면 작정하시죠. 뭐 이런 거래, 매년 행사처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반드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예배와 증거는 묶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써있죠.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분인데,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근대 선교의 이런 분입니다. 1865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20대 초반일 텐데, 이제 선교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중국을 품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득했을 때요. 그때 불모지죠.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모지죠, 완전히. 근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드리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선교의 열정이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기 만족에 젖어서 찬송가 부르는 그 회중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몇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석마다 장사를 잘하는 수염 기른 상인들, 가게 주인들, 방문객들, 패티코트를 넣은 치마에다 모자를 쓰고 새침하게 앉아있는 부인네들, 맑게 씻은 얼굴에 좀이 쑤시는 것을 잘 참도록 교육받은 아이들이 앉아있었다. 나는 그 경건한 분위기에 진저리가 났다. 모자를 들고 예배당을 나와버렸다.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1000명도 넘는 회중이 자기들의 안위에만 빠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더 참고 볼 수 없었던 나는 엄청난 영적 고뇌에 빠져 모래밭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변에서
24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뭘 느낀 걸까요? 뭐 그날 한번 예배로 그런 걸 느낌을 갖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사랑, 예배잖아요. 자기의 회중들,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이웃사랑, 복음 전도로 요만큼도 연결되지 않음에 좌절을 느낀 거예요. 좌절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증거는, 복음 증언은 한 묶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며 예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은 영혼에 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한 아이가 변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구역장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올 가을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여러분, 뭘 합니까?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열매가 있는 가을,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교회 내에서도 좋아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잃어버린 영혼들, 쉬고 있는 분들 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것도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